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바울이 이 자기가 얼굴도 잘 모르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했는가, 이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부분이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크게 보면 골로새서는 둘로 나뉘는데, 교리 가르치는 부분과 실천 가르치는 부분은 나뉘는데, 그 실천 부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행,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골로새서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삶의 원칙, 어떤 원칙이었어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라.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고 입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라. 그것이 삶의 원칙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과거의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그 원칙을 발휘하는 장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회당이나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이런 종교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거룩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 결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하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 이런 단어인데요.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기도에 집착해라. 기도하는 것에 정말 마음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 기도를 떠나지 않도록 마치 거기에 집착하듯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조문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었던 그 선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일 만한 모습들은 그 적용해서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거룩함을 나 자신은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되어 있는데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열등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자신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늘 기도하지만 제 3시, 6시, 9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시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기적인 시간에 자신이 가장 주님께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려면 만족함이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위의 것을 찾는 거 안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면 과거의 그 죄악으로부터 절연하는 거, 과거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착하다시피 기도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이후에 우리 위해서도 또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지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로마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금을 당했다. 원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감금을 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다오. 지금 나는 감금됐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저들이 나를 찾아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하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 내 기도도 좀 해줘. 그러면서 나도 지금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죠?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 믿은 것도 믿은 건데 정말 사명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에게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앞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원칙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좀 덧붙는 게 뭐냐면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 뭘까? 이 헬라어 엑소거든요. 헬라어 엑소, 바깥에 대해서는 이런 말인데, 바깥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다 가능한데요. 불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예 그냥 저 사람들한테 시간을 쓰지 마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긴 논쟁과 그들에 대한 대화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돌려버리는, 결국 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접지 않을 것인데, 그냥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논쟁하고 그들 가운데 이락쿵저락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 지내지 말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역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언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언어의 훈련이라는 것은 또한 지식의 훈련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말은 이래야 된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언어 생활을 할 때 내 말이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요리해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소금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아주 극미량 들어가잖아요. 국을 끓인다 했을 때 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그 재료들의 양과 소금이 들어가는 양을 비교해 보면 소금은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있어야만 그 음식이 맛을 낸단 말이죠.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그 모든 대화가 의미 있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언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짤막한 말 한마디, 그러나 너무너무 지혜롭고 꼭 필요한 말 한두 마디를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대화를 다 아우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언어, 그런 걸 하려면,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이제 교류를,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안에 지식이, 지혜가 쌓여야죠. 그렇죠? 내 안에 지식과 지혜가 쌓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말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언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은 좀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렇게 못한다 싶으시더라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말을 할 때 언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저런 말 많이 하고 여기서도 막 말을 많이 하고 여기서 막 말을 많이 하고 해서 지나치게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꼭 필요한 말들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외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의 대화에서도 너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적절하게 정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량의 소금이 맛을 내듯이 약간의 말을 통해서 길지 않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내가 정말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도 훈련은 빠질 수가 없죠. 기도는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언어 훈련이다 말할 수 있는데 말씀 훈련이 곧 언어 훈련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지나치게 듣기만 하고 그냥 아멘만 해요. 그런데 막 말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려면 좀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점점 경건의 시간이 약해지잖아요. 점점 더 경건 훈련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 경건 시간을 빼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그러한 언어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가 그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반성해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의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훈련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참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정말 중요한 말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복음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팬데믹 현상 때문에 신앙 훈련이 연약해지고 경건 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훈련을 한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건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함께 하신 능력으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